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호흡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생명 호흡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오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오니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에 주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쪽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놀보 심술이라는 대목이 있죠. 홍보가의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놀보가 얼마나 심술궂고 못된 사람인지를 아주 장황하고도 또 해학적으로 재미나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들어보면 놀보는 오장육부 외에도 심술보라고 하는 것이 왼쪽 갈비뼈 밑에 붙어 있어서 밥만 먹고 나면 심술이 끓어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부는 마을 어귀에 세워놓은 대장군을 잘라서 벌목하고, 안전뱅이는 턱을 차고, 애벤 부인은 배를 걷어차고, 우는 아기는 집어뜯고, 애호박에 말뚝박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고 악행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판소리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악인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노래처럼 들립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악인은 가련한 자를 핍박합니다.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절대로 큰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의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 포악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힘없는 자들을 덮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아마도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본문이 묘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 몇 주 동안에는 오늘 크리스찬 부부가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부부가 교역자의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었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견실한 성도였고, 또 상담 전문가로 일하는 사역자였지만은 그 진짜 모습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마구 학대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에 들였던 것입니다.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자신들의 친자녀가 태어나게 되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심해졌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입양된 그 아이를 함부로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는데 너무 가엾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계속 볼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까지 간섭할 리는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간섭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알지도 못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본문을 쭉 읽어볼 때는 다른 악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 구절에서는 멈춰서서 나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아니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담아두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경건한 자인 것처럼,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제 자신에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저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가장 악한 순간들, 가장 비겁하고 가장 교만한 순간들만 모아놓고 그 모습을 글로 묘사를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동학대의 그 범인들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손 높이 들어올리고 찬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단기 선교 나가고 사회 봉사와 구제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 눈에 보이는 순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싶은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들을 합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 아동학대범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정말 진실된 반성과 회개를 쉬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끔찍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의 순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한 우리들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둡고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알지 못하신다, 감찰하지 못하신다 말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징계가 없을 것처럼, 벌이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며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쌓여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를 때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악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런 거짓 없게 하시고 아무런 교만한 것 없게 하셔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 내면의 은밀한 유혹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선한 양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부으셔서 이 하루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